초대교회 처음 전파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 회복을 추구하는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는 죄 사함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죄 사함 받으라. 이 의미는 회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죄사함 받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이 땅에서 만약에 누가 죽는다고 하면 그 죽은 사람을 장사를 지낼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가 됩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것, 죄 짓던 죄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 죄 짓던 그 옛사람을 물에 완벽하게 장사 지내서 이제 이 땅에서 그 옛사람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완벽하게 없애는 사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 옛사람, 죄의 사람,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것.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서 죄의 흔적을 말끔히 없애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의 옛사람의 모든 그런 것을 돌이키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과정,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과정, 죄사함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원래는 다 죄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죄의 값으로 무조건 죽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사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끝나면 불못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죄의 문제 해결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길, 우리가 살리심을 받는 길, 이것은 죽는 것밖에 없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야 살죠. 죽음이 없으면 장사도 없고 부활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죽고 그분의 장사에 연합해서 장사 지낸 바 되고 물속에 침례받아 완벽하게 나의 옛사람을 물속에서 없애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죽음과 장사와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이유는 바로 이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장사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분을 영접하는 그 연합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사함 받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믿고 받을 때, 영접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영접하는 자 얘기 많이 하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난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났다는 얘기,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영접하는 자들은 위로부터 난 자들, 하늘로부터 다시 난 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난 자들, 이들은 당연히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죠. 인간 모두는 흙에 속했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사람들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단순하게 영접 기도를 하면서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영접한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와 연합하는 그 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내가 침례받는 그 은혜를 받는 것,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연합하는 것, 영접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연합해서 그분의 죽으신 몸, 장사되신 몸, 부활하신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는 게 영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난, 위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의 연합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법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또한 그분을 맞아들인 영접하는 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모두 육체의 사람의 냄새가 모두가 다 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거듭났고 죄의 문제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죄로, 유혹으로 나를 계속해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육체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알 수가 있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세상의 육체의 삶과
또한 세상의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이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세상적인 모든 것 다 털어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압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죄의 삶 다 없어지고 이제는 오직 거룩함을 지향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 하잖아요. 영접이라는 말은 하나 되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하면 내 아내를 영접하면 남편과 부인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몸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진행하시면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날 밤에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피를 마시라고, 이 잔을 마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영접이라는 개념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 되면서 나의 옛모습을 전부 다 죽여서 버리면서 그 대속하는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마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 바울에 대한 기록이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 또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죽은 자는 장사 지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장사에도 연합했다. 그의 죽으심과 장사에 연합한 사람들이 되었다. 누가? 사도 바울과 또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사가 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 새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 주의 삶을 살든 육신의 삶을 전부 정리하고 거듭난 위로부터 다시 났을 때 새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장사에 연합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또한 그 부활에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도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